1. 바른 복장으로 성경을 준비해서 예배드려요. 2. 매주 주일 10시 혹은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3. 예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요. 4. 예배를 드리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출석을 체크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경건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경건한 목소리?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목소리? 안 그러면 경건한 몸짓? 기도 손, 눈 감고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경건하게 들고 다닌 것, 마치 이렇게 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닌 것. 안 그러면 저기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듯이 경건한 의식, 세례, 성찬. 10월 11일 담임 목사님은 설교에서 경건, 하늘에 속하여 사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경건에는 많은 훌륭한 뜻이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은 바른 믿음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경건을 쉽게 표현하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경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믿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던 베드로는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차게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두가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잘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나도 미워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유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도를 잡아들이게 되죠.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사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법에 맞지 않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의 가시였던 예수님을 전하는 야고보 사도,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헤롯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양쪽 옆에 군인이 있고, 그리고 감옥 세상찰 밖에는 또 2사람 이상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빠져나가기 힘들죠. 탈출 불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는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어서 빨리 일어나라. 수갑은 저절로 풀리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감옥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도시로 나가게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과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죽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잠까지 자던 아주 깊은 잠에 들었던 베드로도,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기대한 것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베드로가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잤지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천사가 자신을 구하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기를 바라는 교회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으로 모여서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죠. 그래서 집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여자인 로데에게도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튼튼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야고보는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구함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죽기 바라는 헤롯과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꺾으시고, 그리고 경건한 베드로와 교회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어 주셨죠. 베드로와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물론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잘못을 따지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마쳤죠. 베드로란 큰 지도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놓고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큰 믿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은 자잘못을 따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경건, 즉 바른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죠. 결코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사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죠.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당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도 베드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미룰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어주실 방법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세상이 혼란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언제나 진정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화로울 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그 어려운 것을 더 믿기가 쉬워요. 그 어려운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19가 더 창궐해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상상치 못할 그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41차례로서 우리는 지금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법칙,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일하시는 분, 훨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바로 바른 믿음이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지금부터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경건한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41철야 말씀으로도 나누었던, 그리고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이 나누어 주었던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 6번째 덕목인 경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초등부 근황톡톡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루의 성경 한 장 이상 아시죠? 오늘 범위는 시편 4편, 내일은 시편 5편,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 되고, 본인이 읽고 있는 범위는 계속해서 있으면 읽어주세요. 한 장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도 3분 이상. 온라인 42철야 참석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꼭 42철야 집에서도 드려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42철야 광고예요. 2개의 인증샷이 있는데 전사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설명하겠습니다. 42철야 인증샷 하나, 온라인 예배 인증샷입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증샷을 찍어야겠죠.
먼저 동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말씀과 찬양, 다음으로 40일 연속 철야를 선택합니다. 이후 온라인 참석 인증샷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형성되어집니다. 여기서 윤민이 동건이처럼 사진을 올리려면 오른쪽 위에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제목에 꼭 초등부 누구누구 몇 일차 인증샷 이렇게 적어주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파일 첨부를 클릭합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 이렇게 인증샷이 올라갑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전사님께 사진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인증샷을 올리겠습니다. 인증샷 2, 레시피 아이템 인증샷. 인증샷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인증샷을 찍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40일 철야를 잘 참석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예배 인증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증샷을 찍으면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달란트가 쌓여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8가지 아이템 모두를 인정하신 우리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상품이 나가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다면 레시피 인증샷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동관교회를 검색하고 동관교회를 구독한 다음에 동관교회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코너에 보면 레시피 영상이 2개 있습니다. 믿음, 덕 두 개 다 보시면 됩니다. 8가지 성품 레시피 아이템 동영상에 설명된 대로 인증샷을 찍습니다. 다음으로 동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과 찬양 40일 연속 철야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레시피 아이템 인증샷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올리기 위해서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작성자 이름을 쓰고 제목에 초등부 누구누구 레시피 아이템 몇 번째 인증샷인지 적어서 올려줍니다. 쭉 내려가서 파일 첨부를 클릭합니다. 사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면 전사님께 전화를 주거나 전사님께 사진을 보내주면 전사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철야 출석은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나서 40일 철야 일주일 동안 몇 번 참석했는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알려주셔도 되니까 한꺼번에 밀리더라도 꼭 알려주시면 초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20일, 30일, 40일 이렇게 참석한 친구들 선물을 더 좋은 걸로 줄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빠졌더라도 기죽지 말고 다시 철야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철야 열심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근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친구는 예배도 잘 드리고 40일 철야도 형과 함께 이렇게 잘 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서현 친구는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40일 철야 참석한 것도 전도사님 봤어요. 하람 친구 전도사님 말한 대로 앉아서 열심히 율동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연 친구는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리고 노예 문예대에 글짓기, 그림 그리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마워요. 회원 친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윤민 친구는 이렇게 줌으로도 철야에 참석하고 매번 이렇게 철야 참석하고 인증샷을 정말 잘 보내주었어요. 매일매일 참석하고 있는 윤민 친구 그리고 윤슬 친구 응원합니다. 노예 문예대회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루비 친구예요. 40일 철야 현장 예배 왔다가 전사님을 만나면 전사님이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40일 철야 현장 예배 오는 날은 전사님께 꼭 연락주세요. 우리 센스있게 댓글 남겨준 아이미, 지원이, 아란이 그리고 우리 아인이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근황입니다. 전도사님은 레시피 영상, 믿음, 덕 모두 출연했는데 여러분들 꼭 보고 인증샷 찍어주세요.